2024년도 10월 첫째 주 주일날 예배해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일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시는 저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오늘 주신 말씀을 제목을 말씀대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면이고 또 하나는 행위면인데, 이 두 가지는 언제나 한 얼굴로 나타납니다. 사람은 영혼으로 이루어졌는데 육체와 영혼은 더 귀하고 덜 귀하고 없어요. 영혼은 그 인간의 내실이지만 그 영혼은 육체 안에 있어가지고 인간의 내실로서 한정된 육체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영혼이 없으면 곧 죽고 말며 얼마 안 가서 썩어서 냄새가 나서 갖다가 묻어버려야 되겠죠. 이와 같이 신앙인격도 그러합니다. 믿음은 내면이고 행함은 외면이기 때문에 그 내면인 믿음이 행이라고 하는 외면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그 행위는 위실이 돼가지고 행함이 없으면 그 속에 믿음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행위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첫째 본문 26절의 말씀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영혼이 없으면 아무 힘도 없고 활동도
없고 결국은 썩고 냄새나고 마지막 장사진에서 버려야 하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시체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외식이 있을 따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냄새만 피우게 되고 행함이 곧 진실 행위는 없으는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 성경 본문에 말한 바와 같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에게 뭐 배부르라 평안하라 뭐 더욱게 하라 뭐 이런 말만 누가 못하겠어요?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순종이나 복종이나 성김이나 봉사나 사랑의 실천이나 어떤 행위가 나타나지 않은 자, 예배 생활이나 또 기도 생활이나 감사 생활이나 전도 생활이 없으면 결국은 그 사람은 얼마 안 가서 믿음이 다 식어지고 교회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무덤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본문에 믿음은 그 행위가 증거한다고 아브라함 영과 기생 라합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해서 떠났고 그의 자손이 하늘과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리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고 백세에 또한 얻은 아들까지도 이삭인데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다가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아멘하고 부인하고도 상의도 하지 않고 몸종을 하나 시켜서 장작을 짊어지고 모리아산을 가려면 한 3일 정도 가야 되는데 가다가 무슨 생각이 바뀔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 번 마음 먹은 마음 믿음 그건 변치 않아야 돼요. 변치 않아야지 우리 괜찮는 주님의 사랑이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변함없이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 장작을 올려놓고 그 위에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이렇게 보석줄로 묶어서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면서 그 손을 멈춰라. 그래서 돌아보니까 저 여호와 일에 번제물이 드려질 수양을 나무가지에 끼어 있는 것을 보고 번제로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넌 믿음의 조상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거죠. 믿음을 보기 위해서. 요즘도 그래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요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통해서 같이 와가지고 저 강원도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오셨는데 교회가 이렇게 두 군데, 세 군데 있으니까 이렇게 좀 후견자로 좀 세우려고 했더니 말씀하시는 대화를 해보니까 이게 세속의 문이 들었어요. 이로써도 받아보고 저 신문에 내가지고 후견자를 세우려고
한 대뿔을 한번 목사님들을 후견자를 세우려고 받아봤지만 다 기도 걸어놓고 기도해보니까 다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느라고 한 1억이 부채가 됐습니다. 그것을 상환하게끔 하나님께서 1억을 헌금하라고 이렇게 감독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은 하나님께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를 거둔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강간에서 전하면서 자기는 믿지 않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강원도에서 오신 목사님 말고 다른 목사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다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맡기세요. 제가 이것을 하나님의 집을 짊어지고 하나님 집에 천국에 갈 겁니까? 다 두고 갈 거예요. 후계자에게 그대로 두고 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보고 그렇게 하라니까 별로 싫어하는 거예요. 거부감을 느끼는 거지요. 그럴 때 이렇게 맡겨봤자 성공하지 못합니다. 교회는요, 사고 팔고, 이 예배당이 어떤 예배당인 줄 아십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피 값으로 세운 교회예요. 1000만을 가지고 세운 교회란 말이에요. 기적이 깎아만 해도 1억이 넘는 그때 2000년도에 그런 부지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예배당 건축해 주셨죠. 사택 건축해 주셨죠. 이게 세상적으로 매매하면요 거의 한 7, 8억이 돼요. 그러나 매매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에요. 진리를 파고 하는 것은 하나님 원칙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저받아서 거저줘라. 후행자에게도 거저줘라. 이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부족한 후행자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이걸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30배, 60배, 100배로 거둘 텐데 세상에 권사님보다도 못해요. 새로 나온 이방인 권사님이 이웃에 있는 아주머니를 전도해서 왔어요. 그날 따라서 11조 헌금을 하니 부자 되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11조를 드려라. 감사의 힘을 드려라. 그러면 너 곳간이 넘치도록 쌓인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는 그 새로 나온 이제 처음 나온 그분이 부자 되는 이 비결을 받아가지고 아멘 믿고는 11조를 한 거예요. 월세에 살다가 전세로 옮기고 전세로 살다가 아파트를 사고 아주 부하게 됐어요. 아파트 한 채만 사는 게 아니라 또 사고 또 사고 그런 사람보다도 못하니 이방인들이 이 교회에 소개했던 분이 컨설팅 하시는 분이요. 절에 다니는 최 사장이라는 분인데 법원 앞에 세상에 그분이요. 목사님의 기도는 안 되는 게 없다고 그런 거예요. 놀랬다는 거예요. 세 거를 경제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기를 가가지고 그분은요 불교 집에 초대를 가보니 목사님 오신다. 전부 나와서 기도받아라. 이 정도예요. 그리고 50억짜리 개념의 물건이 나왔는데 그걸 기도받아라고 3억을 깎게끔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세상에 말이야 낙찰이 한 300만이 차이가 내가 세 사람이 들어왔는데 낙찰이 됐다고 좋아 기뻐가지고 당장 1억을 컨설팅이 하신 분 1억을 보냈잖아요. 이
세 군데나 쟁배를 하는데 계산해 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 그 수수료를 주려고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그거 안 받아요. 대신 기도해 주세요. 아이 기도해 줬더니 그 1억을 받은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이방인들도 목사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는 들어서 이런 기적을 베푸는데 아이고 맹세린 목사라는 자가 후계자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어찌할 수 없죠 뭐. 그리고 기생라합도 비록 이방인입니다. 기생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을 때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그들에게 자기들의 생명을 부탁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기생라합이 그 하나님의 사자를 숨겨줬다 이 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을 기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사람은 언제나 자기 방법대로 살고 제멋대로 행해서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 섬기는 것도 모두 제 방식대로 해요. 악한 근성이 있단 말이에요. 눈으로 믿고 큰 예배당만 찾아다니고 성도 교인 수가 많은 일만 찾아다니고 눈으로 보여. 교인이 없으면 안 와. 무슨 성령님이 인도해서 왔으면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리고 뭐 지연, 학연 무슨 이런 연연으로 지금 자기들끼리 사전이기 해가지고 말이에요. 아주 그냥 요즘 교회가 교회답지를 못해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사전이기 돼가지고 완전히 장사꾼이 돼버려. 장사 소울이 돼버렸어요. 자기한테 유익이 돼야 장사를 하면 어디 저런 가게나 식당이나 뭐 미장원이나 뭐 저런 거 차려놓으면은 교인 수가 많아야 자기한테 유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인이 없는데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 이걸 간단하게 요약해서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주시고 하나님 바로 알고 바로 섬기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왜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를 또 밝혀주셨는데 계명은 무엇이냐? 축복이에요. 똑바로 알아들어요 좀. 출애굽기 20장 1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셨고 신명기 4장 1절에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가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시요 또 우리에게 살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명령이요 법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시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녀같이 사랑하시되 자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음의 형벌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사를 분수령이 돼요. 죽느냐 사느냐.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고 19절에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명령을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기꾼이 아니에요. 시편 119편에 98절을 보면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100절에는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나이다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고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정금보다 더 귀하고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고 모든 소유보다 더 승하며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 하였으니 이 계명과 말씀은 우리의 축복의 보물이에요. 보물. 이 말씀을 따라 사는 반드시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신명기 5장 3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건강의 비결이 있어요. 신구약 성경에 장수의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부자의 비결도 있고요.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보십시오. 3장 특히 영생의 비결이 있는데 신구약 성경 말씀 전체가 바로 우리의 영생의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씀을 순종해야 돼. 반드시 이 말씀대로 살면 그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는 지키 행할 수가 없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 벙어리들. 세상을 따라가는 걸 뭘 알겠어요? 지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 지식이 박사를 받았어도 하나 사람의 본분도 모르는 사람들, 거의 사람이에요? 짐승이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말씀의 맛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자가 은혜를 받고 기도해본 자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여러분, 음식점에도 가서 맛을 보면 음식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아서 전하잖아요. 어떤 음식점은 맛이 없지만 어떤 음식은 맛있고. 근데 하나님의 맛은 꿀송이같이 다른 말씀이 그 정도로 돼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먹어야 돼요. 그래 영혼이 잘 때까지 범사가 돼야 되고 강건하지. 그냥 교회 들락날락하고 축제에 갔더니 신앙생활 하지 말란 말이야.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사냐? 세 번째는 성령의 힘을 얻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에게 네 손을 내밀라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손을 펼 수 있는 힘을 주신 줄 믿기 바랍니다. 손을 내밀라. 이 손이요 말랐어요. 손이 말라서 병이 들어서 꼬부라져서 그 손을 내밀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능력 못 받아요. 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힘을 얻는 자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믿고 성령과 교통하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능력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잘 배우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늘 기도하는 자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늘 맡기고 능력 얻기를 바라는 자에게 부족함 없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귀 있는 자는 다 듣고 행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방인들도 귀 있는 자는 들어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